2장 이제 2절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다니엘에서 지금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또 그 친구들 세 사람이 어떻게 지금 하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하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말씀에 들어가면서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맨날 주일날 교회 갔다가 그저 저 주중에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다시 주일날 교회 갔다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는 이런 삶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그 반복하는 그러한 삶의 세계 속에서 거기를 탈출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그 세계 속으로 치고 들어가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바로 오늘 이 다니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까지도 참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런 말씀들을 알아차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참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주일날 예배드리고 똑같이 살고 예배드리고 이런 삶을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패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세계 속에 한 번도 근접을 하지 못하고요,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한 번도 근접하지 못하고 그 세계를 한 번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 이런 영적 어두움 속에 그냥 악한 것들이 회를 치는 그 세계 속에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아시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다니엘 그 지금 쭉 내려오는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에게 꿈을 보이심 4번. 4번 다니엘에게 꿈을 보이심. 자, 말씀을 읽어가면서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지금까지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쭉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요, 처음에 참 우리 이제 네 번째 말씀인데, 처음에 다니엘이 어떻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자기네 고향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야말로 포로가 되어가지고 어린 나이에 10몇 살짜리 되는 그런 어린 나이에 그가 부모 형제를 떠나가지고 끌려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이제 그 바벨론 제국, 세상의 거대한 권력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권력의 핵심 속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 그때 이 사람이 이 10몇 살짜리 진짜 참 어린아이들이죠. 우리 지금 우리도 참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 초등부 학생들도요, 여기 말씀에 신경 쓰면은 정말 이 말씀의 세계를 뚫어낼 수 있어요. 말씀의 세계라는 것은 벌써 이때부터 뚫리는 겁니다. 어린아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주 그냥 쉽게 봐서는 안 돼요. 부모님들도 어린아이들이 초등학교 6학년 수학을 보세요. 우리가 풀 수 있는가? 걔네들 그거 다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도 똑똑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라고 그냥 놔두면 안 되고 성경 공부에 아주 최고를 달리게 만들어 버리면은 위대한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교육을 시킬 때 어린아이들이 참 공부 잘하는 애들은 레바이 교육을 시키는데 걔네들한테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다 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다 줄줄줄 외우는 사람들,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런 애들이 참 잘못된 유대교지만 그 유대교에 얼마나 충성을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우리는 30년을 예수를 믿어도 사무엘이 뭐 한 사람입니까? 이러면은 뭐 했더라 모른단 말이에요. 사무엘 하는 기도 이것만 생각이 나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열 몇 살짜리 되던 아이가 지금 바벨론 제국에 가가지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는 참 뜻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뜻을 정하고 그들이 이제 왕이 주는 음식을, 바벨론 제국의 최고의 왕 아닙니까?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했더니 뜻을 정해가지고 그 음식 중에는 부정한 음식이 있고 하나님이 금지하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나는 참 그것을 먹을 수 없다. 죽어도 먹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가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겁니다. 이 뜻을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을 때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대한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요 세상의 어떠한 환경에 그 거대한 물결들이 우리를 덮치려고 막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할 때에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굳히고 뜻을 딱 정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은요, 환관장이 다니엘을 긍휼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 환관장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데 그 아무것도 아닌 다니엘한테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다니엘의 환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더니 다니엘의 환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전부 다 다니엘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다니엘을 도와주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요걸 우리가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지금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하나 꾸었는데 이 꿈을 아마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게 확실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 꿈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민이 되어가지고 잠을 이루지를 못해요. 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그가 명령을 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꿈을 알아내고 그것을 해석하지 못하면은 그 꿈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의 최고의 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참모기관들이 있는데 지혜자들 그룹들이 있는데 이 모든 지혜자 그룹들을 전부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자,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에 우리가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라는 것이 이것이 도대체 어떤 관점에서 지금 꿈이 꾸어졌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을 때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뭔가 이 사람은 전쟁을 할 것 같으면 모든 나라를 그냥 다 이겨버려요. 19살짜리밖에 안 된 게 최고의 그 역사를 진행하는 그런 전쟁의 역사를 진행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한테 그런 엄청난 그러한 전쟁의 그 기술이 있을까? 전쟁을 했다 그러면은 그 거대한 아수르 제국하고 애굽의 이집트 제국의 그 나라 이 전하권을 갖다가 대패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그에게 하나님이 보낸 전쟁의 신이 역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전쟁의 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이 전쟁의 신의 힘을 입어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은 그에게 전쟁의 신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낸 신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쟁의 신이 역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그는 자기가 잘나가지고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빠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입어가지고 거대한 일을 이룩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자기한테 일어나는 줄을 몰라버린다면은 그러면 그는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상한 길로 가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그 영이 그에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모르면은 안 돼요. 모르면은 그가 교만할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병고침이 일어날 때 그게 자기 때문에 나타나는 걸로 착각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세밀함의 그 영의 역사들, 이것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와중 속에서 이 꿈을 알아맞히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무도 알아맞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하면은 모두 다 죽이라. 그래서 전부 다 죽이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다니엘이 잡혀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다니엘을 보세요. 지금 이제 다니엘이 뜻을 정해가지고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살겠다고 하니까 다니엘한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영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주위의 환경이 바뀌기 시작하고 개별적으로 다니엘에게 또 영의 역사가 또 일어나요. 개별적인 영의 역사는 그가 모든 학문을 다 깨달아버리고 모든 지혜에 능통해지고 그 다음에 꿈과 몽조를 해석하는 그러한 영의 역사들까지 받아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역사라는 것이요, 무슨 뭐 귀신이 보이고 뭐가 휙 날아가고 귀신이 씌인 게 막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차리는 그런 지혜의 그러한 이 영들이 다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것이 이 영들의 기본적인 그러한 영들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영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영의 역사를. 뭘 자꾸 귀신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도할 때 뭘 하고 막 이런 것만 그것도 일부분의 영의 역사지만은 그것을 온통 그것이 영의 역사라고 착각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되어버렸느냐 하면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영의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의 사람이 되어버리니 이제 영의 사람이 되었을 때에 다니엘이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거를 우리가 요 말씀을 읽으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담대하죠. 이게 죽이러 가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막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상태에서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이렇게 지금 얼마나 늠름한지 모릅니다. 지금 다 죽어갈 판에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모두 다 왕이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 나를 원망하지 말아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내가 참 너를 죽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명령을 나는 수행할 뿐이라. 이런 차원의 그 말을 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이제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아리옥한테. 그래서 이제 왕을 만나기로 해서 왕한테 들어가 가지고 왕한테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야,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미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바뀌어버렸느냐 하면은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구하면은 응답해 줄 줄도 알아버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못 말려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요,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이 세상 세계 속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세계 속에 살면서 세상 세계는 세상 세계가 움직이는 그러한 육의 그 생각들이 존재하는 그런 것이 세상 세계예요. 육의 생각들이 존재하는, 그러니까 그 육의 그 풍조 따라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이 세상 세계라는 것은. 그런데 이 세상 세계의 사람들은 육이라는 것에 갇혀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 세계의 것들이 들어와가지고 그에게 지금 들어가게 돼, 하나님의 것들이 그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다고 내가 뜻을 정해가지고 하나님의 내 것으로 살겠다 이렇게 되면은 요 사람한테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영의 세계의 역사들이 그에게 막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요런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세상 세계에 이제 더 이상 그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아니한 그런 사람이 돼버렸는데, 이런 사람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그 뭐가 있느냐 하면은 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상요, 여기는 보이는 세계지만은 여기는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 여기 보이는 세계, 이것은 가짜의 세계입니다. 사실상 진짜는 아니에요. 왜? 이따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림자의 세계입니다. 이 그림자의 세계는 반드시 여기에서 역사를 진행하시는 이쪽 세계의 그 지식에 의해서 반드시 영향을 받도록 되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 세계에 지금 그림자의 세계에 살고 육을 입은 이 세계에 살지만은 내가 여기에 있는 세계 이것으로 내가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마음을 딱 먹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느냐면 여기에 있는 것들이 그 사람 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뜻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는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이 세계를 보는 그러한 자가 되는 겁니다. 보는 자가 된다는 것은 그가 이 세계를 보면서 지금 이 세상에서 그의 의사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무슨 세계를 보고 있느냐면은 이 세계를 보는 겁니다. 이 세계를 보면서 지금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이 세계를 보지 못했다면은 그에게 지혜와 꿈과 몽조를 그 해석하는 그러한 영의 역사들, 이런 것들이 그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은 여기서 이 말을 못해요.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다니엘이 시간 벌라고 숫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간을 주시면은 내가 당신이 꾼 꿈을 갖다가 반드시 알아내서 그것을 당신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지금 확신 있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이미 이 세계를 다니엘이 보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지금 이와 같이 이 세계를 좀 보라는 겁니다. 이 세계를 볼 때 우리가 다니엘처럼 이와 같이 세상에서 확신 있게 말을 하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도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 있게 말하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요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물결들이, 풍파들이 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기에 물결에 휩쓸려 가지고 가버리는 겁니다. 돈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고 돈을 추구하는 그러한 주류가 지금은 세상을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막 그 돈들이 막 여기에 매달려 가지고 전부 노예가 되어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내가 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완전히 힘없이 살다가 끝나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의 것을 좀 볼 줄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지금 얼마나 이 위대한 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아,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이 세계를 보면서 살았구나. 이 세계를 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참 예수를 믿는 데 가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도록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성령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이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믿음을 안 주시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믿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요, 믿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셔가지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다면, 나라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 아니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참 믿는 환경에서 예수를 믿었다, 이렇게 됐을 때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었겠는가? 그것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는 이 세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전부 다 우리가 아셔야만 돼요. 내가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예수 믿고 살다가 그냥 내가 세상에서 묻혀 살다가 구원만 받고 간다, 그럴 것 같으면 뭐하러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했다가 바로 죽여가지고 올려 보내시겠죠.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게 한 다음에 세상에 여기 지금 살려두시는 그런 것은 세상보다 사실상 하늘이 좋아요. 그러나 여기에 계속해서 살려두시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깜파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든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를 믿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계획들이 여기 전부 다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볼 줄 알라는 겁니다. 우리 요즘 새벽에 빌립보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재미나는지 몰라요. 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참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빌립보 교인 성도들한테 바울이 말을 하는 것이 너희들이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아니 어떻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면은 그게 구원이지, 무슨 구원을 이룬, 내가 그럼 구원이 불완전한 구원입니까? 우리 로마서의 말씀은 그러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한 이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그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똑같은 로마서도 쓰고 빌립보서도 썼으면은 참 빌립보서 로마서를 쓴 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쓰고,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가이사라 감옥에서 빌립보서를 썼으면은 그 시차가 불과 1년, 2년도 안 나는데 그런 참 말을 또 그렇게 바꾸는 겁니까?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구원을 이루라는 의미라는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구원이 없겠습니까? 이 구원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은 나는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 육을 입고 내려오셨을 때에는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네가 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된다 하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거부하고 아닙니다, 나는 안 할랍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그거는 그 구원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계획이라는 것이, 여기서의 계획이라는 것이 완전히 잘못돼 버리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예수님은 첫째 아들이고요,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둘째 아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둘째 아들입니다. 여자도 아들이에요. 영적 세계에는 여자 남자가 없기 때문에 아들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첫째 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은 둘째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을 통한 그 계획을 이루라는 거예요. 내가 허송세월하지 말고 가데스 바네에서 방황한 그런 유대인들 그 조상들처럼 그렇게 38년 동안 허송세월한 무의도식한 사람들이 되지 말라는 거지. 예수를 믿었으면은 예수를 믿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신 그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려가지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 그런 관점에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려면은, 내가 구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이쪽에 있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똑바로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똑바로 알아차리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성경 말씀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삶을, 내가 영적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영적 교제하는 영적 삶을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가 간파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거를 다니엘은 지금 그거 간파하고 있거든요. 간파하면서 지금 담대하게 왕 앞에 가가지고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바로 이런 보이지 아니하는 이 세계를 꼭 알아야 되고 꼭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삶의 의미가 바로 이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냥 교회 와가지고 위로받고 참 세상에 치이다가 살았는데 나를 위로해 주세요 하는 그런 데가 아니라 말이에요. 이곳이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알아가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막 해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래서 여기 참 그 다니엘을 보시면은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그 겁나는 왕 느부갓네살 앞에 들어가 가지고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알아낸다는 거죠. 이쪽 세계에서 일어난 그 일을. 아니, 다른 사람이 꾼 꿈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런 것은 세상에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있을 수가 없는 지식인데, 다니엘은 영적 사람이었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가 간파를 했기 때문에 가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니엘이 얼마나 바뀌어졌는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이 되면서 다니엘은 완전히 그야말로 참 세상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렸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 아주 위대한 소년을 한 사람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여기서 취한 이제 그 꿈을 알아내기 위해서요, 취한 첫 번째 행동, 왕한테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친구들한테. 그리고 자기도 기도를 했겠죠. 자, 하늘의 것들은 하늘의 그 비밀스러운 지식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육을 가지고 있는 육의 사람인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 그러나 영이 역사하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사는 그런 영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의 그 지식들을 알아내는가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알아내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여기서 알려주고 있어요. 먼저 졸라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이것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친구들한테도 부탁해가지고 이것을 알려두도록, 안 그러면 우리 다 죽는 거니까 이것을 알려달라고 기도를 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그도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기도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자,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하면서, 이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기도 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만. 야, 이 그 바벨론의 수많은 지혜자들이 절대로 알아낼 수 없는 그런 꿈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 어느 누구도 알아낼 수 없는 그런 꿈을 갖다가 다니엘이 지금 이 기도를 친구들한테 기도하고 자기가 기도를 하면서 여기에 세계에 있는 그 지식이죠. 이 꿈을 알아내버리는 겁니다. 이 꿈을 알아내는데 이제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환상으로 그에게 나타나 보이는 거죠. 환상이라는 것은 현실 세계에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이 마음으로부터 보여버리는 거예요. 그 환상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다니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볼 뿐만 아니라 그에게 꿈과 몽조, 그 다음에 환상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저절로 그냥 해석이 쫙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그에게 일어나 버린 거죠. 이제는 무엇을 알아버렸느냐 하면요, 이쪽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차려버린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니엘에게 역사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 있는 하늘의 사람들이,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이 하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비밀스러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는 것. 하나님이 여기 있다. 하나님이 저기 있다. 사람들은 자꾸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육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요. 육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느냐 하면은 얼굴이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육체가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육체,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찾아야만 돼요. 그런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은 또 그런 그 환상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막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보좌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시대의 사람들도 구약시대의 사람들처럼 어떻게 한번 보고서 내가 부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절대 그 고차원적인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은,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하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알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니엘한테 그냥 알게 하시지 왜 환상을 보여줬습니까? 그것은 느부갓네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한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신이 역사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영이 역사하는 것, 전쟁의 신이 역사하는 그런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 꿈을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다니엘도 그것을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똑같은 환상의 꿈을 다니엘한테 보여준 것이지, 보여주는 그 자체는요, 사실상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것을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는 것. 그래서 뭔가 이 세상의 환상을 보고,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왜 환상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사람이 육을 가지고 육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거예요. 육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 육의 세계 속에서는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보여줘야 아는 그러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고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육을 벗어버리고요, 하나님의 세계 속에 진짜 딱 들어가게 되면 바로 그냥 통해버리는 그런 세계가 되는 겁니다. 육의 생각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영의 생각으로 서로 교제를 하고 교통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사람의 생각을 서로 알아버리는 그런 세계란 말이죠.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이. 그러나 육에 우리는 묶여가지고 있고, 눈으로 뭔가 봐야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말로 뭘 말을 해야지 정보를 알아듣고 내가 알고, 이런 그러한 한계된 그러한 세계 속에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참 우리하고 대화하기가 답답하실 거란 말이에요. 매우.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그 속에 영을 주셔서 네가 나한테 좀 신경을 써거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신경을 써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주는 그 지식을 좀 알아차리도록 하는 거죠. 우리의 이 둔한 머리가.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성령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거를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못 알아차리면은 내 육적인 생각으로 살아가 버리고 영적인 어두움의 세계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이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보이는 육의 나라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육적인 그러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뭘 우리 화요일날 하고 있느냐면 열왕기상을 하고 있는데, 그 열왕기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참 세상에 왔던 것이 북이스라엘 나라의 우상숭배를 청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단 말이죠. 그 청소하러 보낸 엘리야가 진짜 와가지고 참 북이스라엘의 아세라하고 바알의 선지자 850명을 갖다가 그냥 물가에 데리고 가가지고 다 몰살을 시켜서 다 죽입니다. 이렇게 청소를 해줘요. 청소를 해주니까 그 이세벨이라는 여자 아합 왕의 부인 아닙니까? 왕비가 누구를 죽이려고 하느냐면은 자기의 제사장을 죽였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그 엘리야가 도망을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대까지 도망을 와가지고 남유대 끝에까지 도망을 왔는데, 남유대도 그때는 믿지 못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자기 사환을 혼자 두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여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있을 것인데 내가 거기 가면은 잡혀 죽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예전에 모세에게 역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참 혼자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렙산에 가는데 아무런 음식도 없고 뭐 없는데 그렇게 가면서 천사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을 먹으면서 가는 거죠. 참 선지자들은 괴로운 삶을 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한테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 몇 사람이나 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 삶을 살면서 그가 이제 호렙에 가가지고 이제 호렙에 숨어가지고 있어요. 굴에 자기를 죽일까봐 이세벨이 특공대를 보내가지고 죽이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참 하나님한테 유별난 열심과 특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일대로 했더니 저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 혼자만 남아가지고 내가 지금 살라고 지금 여기까지 도망와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하시면서 뭘 그걸 물으십니까? 그래가 또 굴속에서 생활을 하니까 다시 한번 또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네가 왜 거기 앉아 있느냐. 그러니까 또다시 똑같이 얘기를 해요. 알고 있으면서 왜 자꾸 물으세요. 나와라 해가지고 앞에 나가가지고 이제 호렙산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참 보여줄 줄 알고 자기를, 하나님이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을 좀 보나보다 하고 이제 보여줄 줄 알고 있었더니 바람이 쫙 지나가는데 그 바람에 의해서 막 바위가 터지고 막 이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 지진이 나요. 지진이 나는데도 역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지진이 난 다음에 물이 막 나요.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시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자꾸만 거기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불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지진이 일어났으면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이 누구한테 들리느냐 하면은 바로 그 엘리야한테 들리는 겁니다. 엘리야한테 들리는 이 세미한 음성.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이 뭡니까? 세미한 음성이라는 것이 왜 음성에는 뜻이라는 것이 있어요. 음성이 그냥 소리만 내는 이 소리만 낼 것 같으면 그게 무슨 음성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요. 거기에는 그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뜻. 그래서 뜻을 누구한테 알아차리도록 하느냐 하면은 엘리야한테 알아차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다. 네 안에 우리는 참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나한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막 내 속에 들어와서 막 뭐 하는 겁니까? 그런 육적인 게 아니라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 속에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뭐냐면은 내 속에서 영으로 나에게 그 뜻을 알려주신다 그런 얘기예요.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백날 살아도 내가 영으로서 존재하시는 그분의 뜻을 내가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소리를 지를 때 이런 소리만 듣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그 소리의 그 의미를 갖다가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말씀을 전한다고 올라와 가지고 앉아서 참 한 시간 동안 떠들고 내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어떻게 돼? 다음날 오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쓸데없는 얘기나 해쌓고 내려갈 것 같으면은 이게 되느냐 말이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런 뜻을 알아차리는 세계, 바로 이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은 바로 이런 세계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라는 것은 이런 세계예요. 그래서 그 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게 다니엘한테도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하나님이 보낸 영이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 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한테 천사의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한테 보낸 하나님의 천사의 영이 있어요. 그 천사의 영이 내가 기도하면은 하늘나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다 알리는 그런 연락병 역할을 하는 존재인데, 그런 영들이 나한테 무엇을 알려주느냐 하면은 바로 하늘의 이 비밀의 세계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좀 볼 줄 알아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뭐가 되어버리느냐 하면 내 속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리면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거룩한 나라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사람이 어떻게 나라가 될 수 있습니까? 나라가 되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자꾸 우리가 세상의 나라만, 육적인 세상의 나라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 우리 머리가 그렇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세상의 지식을 그렇게 똑바로 좀 많이 알고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걸 깨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서 세상에서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순간에 이 장소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 일을 죽을 때까지 하다가 때가 되었을 때 딱 죽고 가면은 최고로 세상에서 잘 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 모인 자들이고, 그러니 그래서 너희들이 떨어져서 혼자 있으면은 그냥 잘못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모여가지고 너희들이 서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려가지고 나한테는 이런 일을 하락하더라, 너한테는 저런 일을 하락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막 서로 성도 간에 교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 되는 이런 한 마음, 예수 성령님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마음을 나한테 막 주시는 거거든요.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막 서로 막 이렇게 말을 안 해도 통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참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은 언제나 자꾸만 무슨 말인지 모르기 때문에 막 처지는 거죠. 교회 내에서도. 자꾸 막 물과 기름처럼 놀아버리는 이런 일이. 그래서 율법적인 세계를 탈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인 세계, 종교적인 세계, 그런 세계를 탈피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의 세계 속으로 나와가지고 그 뜻을 알아차리고 가라는 겁니다. 이 세계에서는 육의 생각의 세계, 권위의 세계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가 나가는 것이 사람의 권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무슨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은요, 이 사람 냄새가 나는 거, 이런 거 교회에 있는 게, 영의 세계에서는 이런 게 없는 겁니다. 본래. 사람이 육으로 사람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회복을 해버리면은 사실상, 이 온전한 질서를 회복하고 질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럴 때 병고침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올바른 질서의 세계 속에 내가 딱 일어났을 때, 이렇게 정렬이 되었을 때 병고침이 일어나는 것이지, 병고침의 은사를 받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기도 받는다고 해서 병고침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 자, 이런 은밀한 것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19절 보시면은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내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야, 이렇게 이제 이 세계의 비밀을 알아내버렸단 말이죠. 알아내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그것을 알아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이제는 죽을 사람들 다 살게 생겼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20절부터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알아야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그냥 노래만 하고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아야지 찬송이 나온다는 거 아닙니까? 보세요.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을 실제로 알아버렸어요. 누가? 다니엘이. 실제로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진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우리 하나님은 때도 바꾸시고 계절을 바꾸시는 자연 만물을 조장하신다는 거죠. 왕들을 펴하시고 왕들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제 더 이상 다니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라 말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바로 생각만 바꾸면 오늘 날짜로도 폐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니엘이에요. 이런 다니엘 앞에 어느 누가 감히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런 참 총명이 가득 찬 그러한 이 사람을 총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IQ가 좀 떨어지십니까? 그러면은 참 하나님을 받아들이시면은 IQ가 그냥 수직 상승을 하신다. 그 IQ 떨어지는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님 교육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IQ가 딱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세상에 아무도 못 말리는 겁니다. 이런 IQ를 한번 가져야 돼요. 참 저도 참 IQ는 낮아요. 우리 IQ가 공식적으로 나온 IQ가 참 창피해서 말을 못하지만은 118인데 그런데 참 제가 참 118 같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볼 때. 네? 그렇지 않아요? 이런 참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IQ는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자, 세상에는 좀 세상적인 말은 좀 멍청한 말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세계는 정말로 위대한 세계이다. 총명한 자를 지식을 줘가지고 총명하게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이런 참 멍한 사람이 이렇게 총명한 자가 탁 되어가지고 이렇게 되니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참 시험을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할 때, 자, 1번에는 2번이고 3번에는 4번이고 5번에는 2번이고 이런 식으로 답을 가르쳐 주어가지고 멍청한 그런 100점을 맞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진짜 공부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읽으면은 딱 이해가 되도록 하셔가지고 시험지를 딱 봤을 때 바로 그것이 알아가지고 100점을 맞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착각을 해가지고 그냥 뭘 뜩 알려주면은 이렇게 하는 걸로 문제도 하나님이 그냥 확 그냥 해결해 주셔가지고 이런 걸로 착각을 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 하나님한테는 이와 같이 이 우리 사람을 이 세상 속에서도 바꿔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세상의 환경을 바꿔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총명하게 하시고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오늘 여기 나온 이것이 깊고 은밀한 일 아닙니까? 이것은 환상으로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환상을 통해 가지고 그에게 보여줬다는 겁니다. 환상을 딱 보는 순간 다니엘한테는 그것이 바로 쫙 해석이 돼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세상에 일어날 것인가 다 알아버립니다. 로마 시대까지 알아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도 알아차려버리는, 그 시대에 어느 누구도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면서 막 진짜 찬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모르면은 진짜 찬양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알아야지 찬양이 되고요. 말씀도 알아야지 여기서 나와가지고 음률이 나가고 찬양이 나갈 때에 정말 참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막 그 아름다운 찬양이 거기서 나가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면은 그런 찬양이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에 참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이때 다니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숙제의 답을, 과제의 답을 딱 해결해 가지고 지금 올라가는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이때의 모습, 참 하나님이 뭐 알려준 것이지 뭐 이런 것들, 그래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야, 이런 다음에 나오는 거는 진짜 참 이것을 직접 밖으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얼마나 통쾌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몇 살짜리 안 되는, 20살도 안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바벨론 제국, 거대한 최고의 제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세계, 이런 영적 비밀의 세계가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세계 속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말씀을 좀 보고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면은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위대한 그 하나님의 세계, 내 속에서 이 알려주는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찾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다 하는, 그걸 오늘 참 얘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참 할 말이 많아요. 많은데 참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 이걸로 끝내야 돼.